성경 개론을 이렇게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성경이 굉장히 읽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는 그런 고민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 성경을 왜 읽어야 되면서 또 이제 이게 성경이 뭐 66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고 또 많으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좀 핵심적인 것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알겠는데 사실 무슨 역사도 나오고 뭐 시가서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성경을 진짜 좀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알아가 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렇게 성경 개론 클래스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신학교로는 두 군데고 한 군데 이제 일반 대학이니까요. 신학교 두 군데를 거치면서 무디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무디 성경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 때 이렇게 1년에 걸쳐서 성경을 이렇게 쭉 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교회에서 아는 성경과 또 그거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좀 깊게 배우는 그런 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레벨이 높았지만은 한 학기 만에 하면서 신학적인 부분들을 사실 이제 평신도 분들도 와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성경 강의인데도 이렇게 평신도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팅들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굉장히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실 성경을 알아가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게 모든 성도분들이 해야 되고 또 사실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특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좀 저희 성경 개론이 지향하는 부분은 혼자서 성경을 읽고 좀 묵상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안내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좀 어떤 너무 전문적인 신학적 내용들이나 논쟁들을 아주 깊게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좀 간략하게 산책을 하는 느낌으로 저희 신앙을 조금 더 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46주 정도 진행을 하려고 이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인도를 받아봐야겠는데, 일단 제출을 한 내용으로는 46주 정도가 돼 있었는데,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혹은 또 몇 가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최대한 올해 안에는 다 할 거기 때문에, 또 46주라는 것이, 사실 뭐, 강의안을 짜다 보니까 46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1년 동안 이제 성경을 한번 일독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8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씩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전문적인 신학적 내용들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난해한 부분도 많고 신학적 논쟁들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 좀 알면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우주가 창조되는데 사실 우주의 창조와 성경이 서술하고 있는 우주의 창조와 그 어떤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전문적인 신학 내용이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창세기 이제 한 5장, 6장 이럴 때 5장에 보면 그 족보 이런 게 나오는데 막 나이가 막 900세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여러 신학적인 의미들도 있고 성경적 의미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하게 다루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성경 전체에 제가 이 PPT 준비할 때도 처음에 이렇게 숲 사진을 그려놨는데요.
그런 것처럼 좀 나무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숲 전체를 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오늘 나눌 내용은 무엇이냐 했을 때 아마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나 아마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막 어떤 컨텐츠적인 어떤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아마 지루하다. 이거 다 아는 건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하고 다음 주는 성경이 무엇이며 과연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냐. 그래서 좀 성경 전체에 대한 구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을 좀 가끔 표현할 때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경. 이 정경은 과연 무엇이며 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성경 66권이며 왜 66권이 우리에게 전달이 어떻게 되었는가? 카톨릭 같은 경우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왜 기독교 성경은 66권인가? 이렇게 좀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아마도 겪으실 수 있는 몇 가지 좀 그런 비판적인 질문들, 뭐 기독교 성경에 대한 좀 비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저 부분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시면요. 사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 기독교는 체계 종교 혹은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사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어떻게 저희의 인간적인 철학과 사색과 생각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학적 교리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없이 그렇게 큐티를 하거나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또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아니면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이 있죠. 그런 것처럼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차들이 좋아져서 막 레인 어시스트인가요? 그래서 막 차선도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신학이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 또 교회의 어떤 그런 방향들이 저희가 올바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지식이 없이 하는 큐티, quiet time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바꿔서 quality time이라고도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 어떤 묵상, 혹은 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지나치게 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르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항상 좀 기억에 남을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 기억에 남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 설교학 시간에 하실 때,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할 때,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고할 줄도 알고, 또 승리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경의 문맥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영어로 이제 비블리시즘, 한국어로 성경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사실 성경주의라고 하면 조금 번역이 애매한 것 같고, 오직 성경주의라고 할까요? 이것도 사실 좀 어감은 이상한데, 교회의 전통이나
그 또 어떤 흐름과 전혀 맞지 않게 그냥 그 성경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 없고 말씀의 흐름도 필요 없고 교회에서 뭐 어떻게 얘기했던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비블리시즘, 성경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또 지양을 해야겠죠. 피해야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어떤 숲을 못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중에 저희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 스크립투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 규범을 결정하는 잣대다, 최종적 권위다. 그렇지만 오직 성경만 붙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도 있고 또 교회의 교제도 있고 또 우리 사는 인간의 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대와 현장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어떤 시대의 성경이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거를 또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투영해서 읽는 게 아니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빛으로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경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조금 막 엄청 많잖아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물론 이제 성경의 중심 주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도덕, 또 창조와 이적, 종말 등도 얘기하고 있죠. 또 뭐 이런 우주의 어떤 그 우주의 창조와 우주의 종말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서는 큰 드라마라고 할까요? 굉장히 큰 규모의 막 우주 창조도 다루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다루지만 동시에 각 개인 인물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사람 우리가 혹시 들어봤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실 선지서만 넘어가도 저희가 이 선지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구나, 뭐 누구누구의 어떤 지파의 출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지만 그 이름만 알지 사실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또 선지자의 출신이라던가 이런 것도 정확히 모르고 그럴 때가 있죠. 또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또 그러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개인에게 또 사실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볼 때는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큰 관심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에 관심을 두실 뿐더러 개인에게도 관심을 두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의 어떤 중심 주제라고 했을 때 뭐 하나님과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또 인간의 타락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구원자 되신 하나님, 또 완성, 종말 이런 것들은 흔히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완성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때 이건 그냥 창조 정도 그냥 이 성경관에 있어서의 세계관이지 사실 세계관도 저희가 뭐 기독교와 과학이라던가 신앙과 문화, 신앙과 예술 이런 것들처럼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런 도덕이나 지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어떤 삶, 그리고 축복과 저주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희가 뭐 기복주의 신앙처럼 너 교회 다니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성공이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뭐 어떤 이런 도덕적인 부분들, 또 축복적인 부분들, 또 동시에 고난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다양한 것들을 다루는데요. 물론 이제 방금 얘기했던 죄와 타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죄의 어원을 보면 표적을 빗맞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부합하지 못하는 삶이 사실은 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성경에서는 폭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평화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뭐 전쟁 얘기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말살하라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인간의 잔인한 부분들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통일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서 11장이죠. 그런 것도 보시면 진짜 그 동물들, 짐승들이 나오는데 한쪽에는 좀 평화로운 동물들이 있고 한쪽에는 막 그 동물들끼리 잡아먹는 육식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 되는 여호와의 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진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와 영광도 나옵니다. 근데 이 승리라는 것이 성경을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인데 사실은 이 구원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 것처럼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와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지켜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구나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갑자기 막 옷 얘기도 나옵니다. 뭐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옷 장사하던 루디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옷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과 지위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창세기 3장에 보면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또 도시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저희가 어떤 창세기 4장부터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경작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뭐 바벨탑을 쌓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또 예루살렘과 바벨론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번영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이 다루는 것들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계시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성경에 처음 나올 때도 했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기독교는 체계 종교다, 계시의 종교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관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었죠. 그렇기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이가 나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신론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어떤 자연을 보면서 또 창조를 보면서 섭리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틀린 이해와 우리의 타락 이후의 어떤 틀린 생각 때문에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로 발전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면 구원자 하나님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어떤 신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영어로 이제 띠어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현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꿈과 환상으로 나타내신다. 또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모든 계시가 종말되었다, 종결되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저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시거나 꿈 가운데 임하거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실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성경 배경의 이해의 중요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일단 문맥이나 뭐 문화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제가 여기 써둔 것처럼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쓰인 어떤 대상, 그 수신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문화적인 상황을 볼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it is written for us, not to us. 그리고 it is written to them, 그리고 for us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고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저희는 신학적으로 두 지평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자의 상황이 있고요. 성경이 쓰일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바울 서신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썼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쓴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그게 직접적으로 사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많은 교회들은 겪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쓰여진 것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평의 간격을 저희가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선다고 할 때는 그들에게 쓰여진 게 이렇게 쓰여졌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는 이 문맥들을 어떻게 그런 문화적 상황이나 문맥들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뜻과 그것이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너무 지나치게 깊게 알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뭐 성경 연구를 하거나 하다 보면 또 뭐 어떤 신비주의라던가 아니면 뭐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또 찾아보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부분은 마태복음에 보시면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냐면 그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 세금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세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금 받으러 다니는 것도 지금은 저희가 다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뭐 현금 영수증을 내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은행도 그 이렇게 막 ATM 있고 한 게 아니니까 세금을 이렇게 너 얼마 벌었지 하면 세금을 걷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라크마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 마태는 나름대로의 자기 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제공을 하려고 그런 관점들을 제공한 것이죠. 하나 더 살펴보시면 뭐 사실 이제 제가 성경 개론을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할 거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드는 예시로 할 건데요. 저희가 올해 저희 교회의 방향에서 70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목사님께서도 70인 하면서 진짜 이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70인 제자를 세우자, 70인 중직자가 돼야 된다 하시는데, 제가 그 원남 기도회를 듣다가 70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찾아봤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70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그냥 완전수 이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뭐 70이라는 게 그 유대교에서는 인간의 어떤 성숙함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문건에 보니까 18살짜리 랍비가
18살짜리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그 나는 70 먹은 노인과 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어떤 리더십을 변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리더십과도 연관성이 있고요. 완전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제가 왜 또 설명을 드리냐면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되죠. 노아로부터 다시 민족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노아의 세 아들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생각도 안 해봤고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교 자료를 보니까 또 성경 주석들을 보니까 70명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노아의가 아니죠. 영어로 이제 Table of Nations라고 해서 민족들의 표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 민족들의 표에 70개의 나라와 70민족과 70개의 언어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전 세계에 70민족이 있다. 이거를 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만큼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다양한 언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굳이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야 70이라는 수가 그런 완전성을 뜻하고 또 노아의 뭐 70 이런 걸 보면서 노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본문 하나에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아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경을 또 봐야 되는데요.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저자에 따라서 문체가 다르기도 하고요. 또 단어가 다르게 쓰이기도 하였고 한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뭐 예를 들면 성경에 저희가 귀납법적 성경 읽기라고 해서 살피기, 해석, 적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또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요. 제가 이렇게 예시로 들어놓은 것들을 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그냥 예시로 후딱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로써라는 단어, 이로써가 나오면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겠죠. 물론 골로새서 1장인데요, 이것은.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기도가 나오니까 하시고 이게 기도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기능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귀납법적 해석들은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면서 좀 단어 하나에 또 문맥 하나에 또 핵심 주제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개인 묵상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성경이 어떤 통일성이 있을 거잖아요. 이 통일성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알아가 봐야겠죠. 성경 66권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에 들어갔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또 뭐 룻기 같은 경우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핵심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과연 뭐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그리스도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또 전도서도 그냥 읽다 보면 너무 회의주의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뭐 하늘 아래 뭐 새 것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또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왜 성경이 그게 나오며 또 사복음서는 왜 어떻게 각기 다른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술했는가 할 때 저희가 이런 성경들을 보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따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라던가 또 세대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교회에 주신 약속은 다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어떤 통일성보다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혹은 또 성경 따로따로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이 어떤 성경 전체의 숲을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해할 때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이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거 굉장히 외우기 쉬운데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더하면 66권이 되잖아요. 이게 3 곱하기 9하면 39, 27이 되죠. 그래서 39, 27 해서 더하기 해서 66 이렇게 외우시면 아, 성경은 66권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는 모세오경이 있고요.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해서 그런 책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역사서 뭐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열왕기서도 있고 사무엘서도 있고 이런 역사서도 있고 또 아가서나 시편 이런 지혜서와 문학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지서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는 신약에는 복음서 또 역사서라고 하면 사실 사도행전 뿐이지만 역사서 그 다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냐 했을 때 이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경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성경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대략 90년, 주전 90년경에 야무니아 회의라는 걸 통해서 이 구약의 성경들이 이렇게 정경으로 확정이 됐고요.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입니다. 근데 이 외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외경이 뭐냐면 이 성경과 비슷하긴 한데 이 성경을 이렇게 정경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뭐 동일시 될 수는 없는데 뭐 읽어보면 좀 도움된다. 적당히 뭐 재밌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외경까지도 성경에 넣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97년에 됐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넣었다는 것은 한참 뒤에 넣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자도 알 수 없고 이 허위와 위증이다 해서 이 가짜 성경이다. 가짜 성경이라기보다는 가짜 어떤 문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적 정의로는 신앙에 도움도 안 되고 위험한 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마 뭐 이런 것도 있냐, 뭐 모세의 승천, 에녹서, 가론 유다 복음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로 하자면 뭐 다빈치 코드라고 할까요? 이 위경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빈치 코드 같은 게 위경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런 이상한 이단적인 내용들을 넣었던 것들이 있었다. 뭐 다빈치 코드 같은 게 초대교회도 있었다. 그게 이제 이단적 요소기 때문에 위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할 때 당연히 저희가 원본은 없겠죠. 하지만 사본은 있습니다. 그 사본들을 통해서 전달되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가 아마 이거 좀 아시면 도움이 되는 건데 저희가 성경에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뭐 마태복음 28장 16절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9세기에 장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후 9세기에 장을 나누게 되고요. 또 주후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 이 절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절이 그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 구절이 없는 게 생긴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특히 개역개정을 읽다 보면 성경에 막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없음 있으면 무슨 성경이 그러면 뭐 킹제임스만 읽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 막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말씀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배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사본학을 배우게 되면요, 라틴어로 이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 있던 이 신약 사본인데요. 한국어로는 공인 원문 혹은 전수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활용한 것이죠. 또 이제 그 당시에 나온 성경들도 다 이거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지나면서 다른 사본들도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전수 사본에는 공인 원문에는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막 주 1000년도에 있었는데 주 500년하고 400년에는 그 사본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오래된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없다면? 물론 그게 있었는데 뒤에 없다면 그게 뺐으니까 이상한 건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게 오래됐을 때, 그리고 또 작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본들이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몇백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많은 그룹들이, 또 더 오래된 세월의 그룹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네 해서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학자들이 보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에 이 내용이 있고 이 사본엔 저게 없고 해서 이렇게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그것보다는 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을 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거나 교회가 그러면 성경을 만들었나? 아니면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나? 이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교회의 회의들이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회들은 아니다,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다른 것으로 확립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확립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저희 10장 17절도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을 하시고 말씀을 듣는 존재로서 우리는 정체성을 확립받습니다. 또 말씀의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내용이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대하 드라마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사극 이런 걸 좋아합니다. 보면 이제 막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승자의 관점에서, 아무래도 좀 전쟁에서 이긴 사람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현재 성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신학에서는 바우어 태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디테일은 아실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만 알면 되는데, 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바트허만이라는 신학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바트허만 교수가 주장을 하는데, 바트허만 이 사람은 기독교 막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가 있고 그래요. 근데 책 제목부터가 어떻게 예수는 신이 되었는가? 굉장히 불경하죠. 어떻게 예수는 신이 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런 걸 볼 때 틀린 내용들이 많곤 하는데, 이 사람들 주장은 그런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초대교회 또 성경에도 나오는 건데요. 신성한 지식,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뭐 도마복음에도 등장을 하고요. 아까 그 위경이라고 했던 도마복음 이런 거에도 등장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이단으로서 주적이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같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어가지고 뭐 그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올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사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사실 도마복음이 제가 알기로 1950년쯤에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만약에 새로운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정경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영어로 이제 클로즈드 캐논이라고 해서 그 정경이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발견된다고 해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를 이렇게 성경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66권의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와 그냥 인간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회와 성경과 모든 부분에도 섭리를 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일단 이제 내용은 거의 끝이 났는데요. 오늘 분량은 제가 생각보다 오늘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스터디 바이블 혹은 여백 성경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것은 성경 각권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공부하는 느낌으로 뭐 읽을 거리들과 함께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을 좀 추천드리고요. 뭐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나 NIV 스터디 바이블도 좋은데 다 부흥과 개혁사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ESV 스터디 바이블이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만한 가격인데 그 한국에서 살려고 보니까 거의 한 10만원 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번역을 한다고 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바이블 혹은 여백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 옆에 이렇게 좀 저널처럼 쓸 수 있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또 한번 메모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귀납법적 성경 읽기처럼 이런 단어는 한번 줄도 쳐보시고 또 메모도 해보시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고르는 팁으로 이 영어 성경에는 이게 좀 해당이 잘 되는데요. 헬라어랑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영어든 한국어든 타겟 랭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문장 대 문장으로 좀 직역을 하는 케이스들이 뭐 이제 NASV, ESV, 킹 제임스 버전, RSV, 그 다음에 뭐 그 바른 성경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직역을 한 케이스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역 개정 같은 경우도 직역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 개역 개정은 약간 의역에 가까워서 이게 문장을 또 생각으로 옮기는 게 영어로는 사실 약간 의역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쓰는데 NIV 성경 같은 경우가 좀 쉽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 대 생각으로 완전히 의역을 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풀어 쓴 성경인 거죠. 그게 뭐 NLT 성경, 메시지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등이 있는데요. 그 읽기의 난이도로 이해를 하시면 제일 밑에서부터 이게 초등학교 마우스 포인트가 안 나오네. 네, 요게 네, 맨 밑에 있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문장 형식으로 쓰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요렇게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성경을 본다, 무슨 성경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좀 다양한 성경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걸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은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끊임없이 말씀을 못 붙잡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좀 이렇게 지속을 못 한다거나 좀 계속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좀 이번에 이런 성경 66권에 대한 걸 알아가 봐야겠다 하고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했을 때 뭐 창조, 타락, 구속,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도덕도 얘기하고 작은 주제들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이나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아마 다음 주는 구약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그래서 구약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또 그 다음에 창세기 개론 이렇게 조금 넘어가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나갈 텐데요. 성경을 또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구약 개론과 창세기를 위주로 좀 성경을 저희가 더 실제적으로 좀 알아가는, 오늘은 이제 약간 맛보기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또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였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